시편 84편 방금 읽은 말씀은 시편 가운데서도 가장 아름다운 진주다라고 하는 별명이 있습니다.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루살렘에 있는 시온산 위에 세워졌던 그 성전을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했었죠. 그래서 국내에 살고 있는 사람은 말할 것도 없이 멀리 있는 자들, 심지어 해외에 살고 있는 사람들도 큰 명절 때, 예를 들면 6월절이나 오순절, 장막절 같은 절기 때 1년에 몇 번씩 예루살렘에 올라가 성전에서 예배하는 그러한 문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런 절기를 손꼽아 기다리다가 그때가 되면 이 먼 순례길을 떠나게 되었던 것이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매우 험한 길을 걸어서 이 시온산에 있는 성전을 향해 나갔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들이 이 성전을 사모하는 마음이 얼마나 컸는지를 우리는 알게 됩니다. 동시에 오늘 이 본문은 오늘날 교회의 그림자인 성전을 통한 축복에 대한 말씀으로 우리들에게 증거되고 있습니다. 먼저 교회 축복입니다. 교회 축복은 무엇보다도 그곳에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는 것이 교회의 가장 큰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구약을 읽다 보면요,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 하나님이 함께 계시지 않는다, 이 표현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는 알게 됩니다. 1절 2절에 보니까 주의 장막 혹은 여호와의 궁정, 4절에 보니까 주의 집,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여기 장막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모세가 광야에서 세운 성막이 이제 가리키고 있는 것이죠. 그 중에서도 지성소 안에 안치된 이 법궤, 이곳에서 하나님이 친히 그들을 백성을 만나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하박국 2장 20절에 보니까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디나 계시지만 특별히 하나님은 성전에, 그곳에서도 참으로 법궤 가운데 계시겠다고 그의 백성들과 함께 약속을 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기 때마다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 그것을 그들에게는 최고의 축복으로 여기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교회에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그런데 이 시간에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다면 그냥 사람들을 만나고 헤어지는 것 이상의 의미가 없는 것이죠. 이 시간에 저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축복해 주셔서 한 분 한 분이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체험하는 예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결코 시험에 들지 않고, 그리고 교회 생활을 게을리하지 않습니다. 작은 일에 교만하거나 낙심하지도 않습니다. 사람을 바라보지 말고 오직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그런데도 교회 오래 다닐수록 사람 의지하고 사람 의식하고 사람에게 초점을 맞추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백화점왕 와나메이커를 여러분 아시죠? 그의 생애를 담은 성경이 만든 사람이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나오는 시로 합니다. 와나메이커가 어느 날 벤저민 해리슨 미국 대통령으로부터 장관직을 제의받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렇게 정중하게 거절합니다. 나는 주일을 성수하는 사람입니다. 주일날은 꼭 교회에 나가서 예배를 해야 되고, 그리고 주일학교 교사로 봉사하는 그 일을 저는 무엇보다도 소중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저는 장관직을 수행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해리슨 대통령은 어떤 일이 있어도 주일날 보장할 테니까, 100% 보장할 테니까 장관직을 맡아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는 매주 토요일만 되면 교통이 불편했던 그 옛날 느린 기차를 타고 워싱턴 DC에서 필라델피아까지 그는 타고 갔습니다. 그는 반드시 본 교회에서 예배를 드렸고, 그리고 주일학교 어린이들을 가르치는 그 봉사를 계속했습니다. 어느 날 기자가 물었습니다. 장관직이 주일학교 교사만보다도 못한 일입니까? 그러자 그가 이런 대답을 합니다. 장관직은 몇 년 하고 마는 것이지만 교사는 평생 하는 것이고, 장관직은 다른 사람도 할 수 있지만 내가 이 거룩한 일은 하나님 앞에 약속한 것이며 나만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그는 만 19세 때 교회학교 교사로 임명되어서 85세까지 67년 동안 한 해도 빠지지 않고 그는 본교회를 출석하고 주일학교 봉사로 성실하게 일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67년입니다. 31년은 비교할 것도 안 되죠. 존 워너메이커, 그는 백화점왕으로 우리들에게 알려져 있지만 백화점왕 이전에 그는 주일을 철저하게 성수하는 사람이고, 교회를 중심으로 산 사람이고, 교회학교 봉사하는 것을 최고의 영광으로 알고 거기에 온 생애를 기울인 그러한 사람입니다. 교회를 섬기는 것이 주업이고, 그리고 나머지 모든 일은 부업으로 생각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반드시 축복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처음 왔을 때
그때 초심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기도하고 헌금하고 봉사하지만 하나님이 없고 사람만 있는 신앙생활을 이제 우리는 그만두어야 합니다. 교회를 책임감으로 하는데 하나님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점점 작아지고 사람만 커집니다. 그래서 쉽게 상처받고 쉽게 쓰러집니다. 교회 올 때마다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얼굴이 달라집니다. 언어가 달라집니다. 삶이 달라집니다. 모든 것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 올 때마다 하나님을 만나는 이 놀라운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교회 축복은 교회가 어머니의 품이라고 하는 것이죠. 어머니의 품입니다. 어거스틴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아버지시라면 교회는 어머니와 같다. 그래서 많은 초대교회 교부들은 하나님을 교회를 어머니와 같이 섬길 수 없는 자라면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자격이 없다라고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어머니처럼 생각하십니까? 어머니의 품과 같아요. 어머니 품에는 모든 좋은 것이 있죠. 어린아이가 어머니 품에 안기기만 하면 한없는 행복을 누립니다. 아무리 아프고 두렵고 낯설어도 어머니 품에 안기기만 하면 평화를 찾고 잠들 수가 있습니다. 교회는 그러한 어머니 품과 같은 곳이어야 합니다. 축복과 사랑과 평안을 누리기만 해야 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는 모든 성도들이 어머니의 품과 같은 은혜를 경험하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어머니의 품은 어떤 특징들이 또한 있을까요? 무엇보다도 생명을 낳는 것이죠. 교회는 그래서 어머니의 품과 같이 생명을 낳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어머니의 본질적 역할 중에 하나가 생명을 낳는 것이죠. 10달 동안 수고하고 자기의 생명과 바꿀 만큼의 많은 고통과 피를 흘리고 산고를 치르면서 천하보다 귀한 새로운 생명체를 출생시킵니다. 이것이 어머니의 천부적인 사명이죠. 마찬가지로 교회의 가장 중요한 사명은 무엇인가? 그것은 생명을 구원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보면 3절에 보니까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는다고 했습니다. 새끼들이 보금자리에서 탄생하듯이 생명들이 교회의 보금자리에서 탄생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생명 바쳐서 교회를 세우셨고 교회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한 주도 빠짐없이 매주 새 가족이 오고 한 주도 빠짐없이 주님을 알지 못했던 자들이 예수님을 믿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어머니의 품은 또한 여러분 자녀를 양육하는 곳입니다. 인간이 세상에 태어나서 최초로 들어가는 학교가 어머니 학교입니다. 어머니는 최초의 스승이자 최고의 스승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양육자입니다. 아까 읽었던 3절에 제비들도 새끼를 키우는 보금자리를 찾는다고 했습니다. 교회도 이제 새 생명으로 탄생한 이 영혼들이 건강하고 튼튼하게 자라도록 양육하는 사명이 있습니다. 말씀을 가르치고 바른 진리를 가르치고 저들을 말씀으로 훈련할 사명이 교회에 있는 것이죠. 우리 교회 농장을 통해서 수많은 영적인 사회적인 지도자들이 탄생하기를 저는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가 이민교회라 초창기에 많은 분들이 참으로 한국이나 미국이나 세계 각지로 흩어졌지만 그러나 가끔 제가 출타를 해보면 정말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심지어 우리 교회에서 예수님을 믿었는데 한국에서 큰 별 5개 호텔에 사장이 되어져 있고 그리고 한국에 이름만 말하면 아는 대형 교회 항존직이 되어 있고 그리고 참으로 고급 공무원이 되어서 여러 가지 국가의 일들을 정책들을 움직이는 것들을 바라볼 때마다 참으로 큰 기쁨과 즐거움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농장에서 수많은 더 많은 영적 사회적 거장들이 배출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머니의 품은 또한 치유하는 장소이죠. 아이가 아프다가도 어머니의 품에만 안기면 회복됩니다. 두려움과 공포가 있다가도 자기 이름을 부르는 엄마의 음성에 평안을 찾습니다. 어머니는 간호사요, 의사요, 좋은 상담가입니다. 어머니는 아무리 못난 자식이라도 가슴으로 받아주는 안식처입니다. 세상에서 깨지고 터진 상처를 싸매주는 분입니다. 6절에 보니까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교회는 지친 영혼들, 상처받은 영혼들, 그들이 더 이상 참으로 아프지 않고 그들의 슬픈 눈물을 닦아주고 샘솟는 기쁨이 솟아나도록 치유해주는 그러한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머니의 품과 같은 교회, 여러분 이런 축복이 넘치는 교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아가 세 번째 교회 축복은 시온의 대로가 활짝 열린 그러한 교회입니다. 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5절 다 같이 주께 힘을 얻고
시온의 대로, 히브리 말로 메실라라고 하는 쌓아 올린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간절히 삼은 자들에게 쌓아 올려진 특별한 축복의 통로를 말하는 것이죠. 어떤 축복입니까? 7절에 보니까 새 힘을 얻는다. 여러분, 교회를 통해서 늘 새 힘을 얻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6절에 기쁨의 축복이 있다.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 세상은 우리들에게 많은 눈물을 주지만 교회는 그 눈물을 받고 기쁨의 눈물을 주는 것이 되기를 원합니다. 8절에 보니까 기도의 응답을 받습니다. 시온의 대로가 열린 은혜로운 교회를 통해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는 역사들이 있게 됩니다. 여러분, 근래 몇 년을 돌이켜 보십시오. 우리 교회가 건축을 시작할 때도 여러분 1차만 어떻게든지 해야 되겠다는 마음으로, 1차라도 하나님 해결해달라는 마음으로 우리가 공사를 시작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1차뿐만 아니라 부엌까지, 2차까지, 아래층 복구까지, 그리고 주차장까지, 드라이브 웨이까지 우리가 생각하지 않았던 넘치는 기도 응답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우리 교회가 이처럼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기를 소망합니다. 교회를 통해 축복받지 않으면 어디서 축복을 받습니까? 여러분,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사모하는 자들에게 이러한 놀라운 축복이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 교회 축복은 사역의 기쁨입니다. 9절에 보니까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했어요. 기름 부음은 특별한 사역으로 부르심을 입었을 때 여러분 이루어졌던 의식이죠. 교회는 하나님께 쓰임받는 영광스러운 장소가 됩니다. 그래서 모든 성도들은 은사대로 쓰임을 받습니다. 돌이켜보면 제가 참으로 사람에게 속아서 가방 2개 들고 시드니 공항에 35년 전에 내렸지만 하나님께서 부족한 저를 이렇게 신학교육을 시키시고 이민교회를 개척하게 하시고 이민교회 목회자로 31년을 하나님께서 사용해 주셨습니다. 돌이켜보면 저는 기도를 해요. 하나님 참 오래 인내하셨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부족한 자를 세우시고 얼마나 인내하셨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부족하지만 우리의 은사를 가지고 사용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세상에 어떤 일도 교회를 섬기는 기쁨에 비길 수가 없어요. 세상의 일은 적당히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교회 일은 내 최고의 에너지와 최고의 집중력을 가지고 내 최고의 시간을 바쳐서 섬기는 것이 교회 일인 줄로 믿습니다. 최고의 프로페셔널한 직업정신으로 섬기는 것이 바로 교회 일입니다. 왜 그런가?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일을 맡겨주신 특권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세상에 어떤 일도 교회를 섬기는 만큼 기쁨이 없어요. 10절 같은 고백이 있는 것이죠. 1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주의 궁정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교회가 여러분들에게 그런 의미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일주일에 한 번 의무적으로 오는 교회, 내가 그 책임감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내가 하는 그런 사역이 아니라 내가 성전의 문지기로 있더라도, 내가 이 교회에서 설거지를 하고 교회에서 화장실을 청소하고 구전일을 할지라도 이 일이 세상의 그 어떤 일보다도 기쁨이 넘치는 그러한 사역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시편 84편은 참 아름다운 시편입니다. 이 시편을 가지고 만든 아름다운 또한 찬양이 있죠. 오래전에 불러봤는데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배워가면서 우리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주께 힘을 얻고. 시온의 대로가 있는 그대는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이죠. 주님 그대를 너무 사랑하시죠. 주의 집에 거하기를 사모하고 주를 항상 찬송하는 그대는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이죠. 주님 그대를 너무 사랑하시죠. 그대 섬김은 아름다운 찬송, 그대 헌신은 향기로운 기도, 그대가 밟는 땅 어디에서라도 주님의 이름 높아질 거예요.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 여러분, 이런 놀라운 교회를 향한 축복이 여러분들을 향한 말씀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교회 사명에 대해서 말씀을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우리 교회는 그동안 로고스 비전을 품고 여기까지 왔어요. 주보 뒷면에 5가지 로고스 비전이 늘 이제 새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시대가 변하고 또 세상이 변하고 있습니다. 오늘 칼럼에서도 언급을 했듯이 이제 우리 교회는 교회 건축 완공과 더불어서 2030년을 향해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지난 당에서는 2030년 교회 미래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습니다. 가장 먼저 할 일은 교회의 이름을 바꾸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어 현지 교회 개척을 꿈꾸고 폴 리처드 목사님을 청빙을 했습니다. 이제 우리 교회는 더 이상 코리안 처치가 아니라 한국 회중과 영어 회중이 함께 어우러진 그러한 교회로 발돋움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왕 이 코리안이란 말을 빼는 김에 좀 더 교회의 새로운 비전을 담을 이름을 공모할 것입니다. 당첨되는 분에게는 상품도 제공할 것입니다. 일단 가칭은 시드니 리버티 처치입니다. 이것이 힌트입니다. 작년 설립 30주년에 리버티에 대해서 간단하게 제가 언급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런 교회의 비전을 담고 워드플레이가 가능한 이름이어야 합니다. 이 이름을 응모하셔도 물론 됩니다. 여러분, 응모하신 분이 당첨된 분이 많으면 추첨을 통해서 상을 할 것입니다. 리버티라는 단어로 워드플레이를 해봅니다. L은 레이 리더스. 이것은 옛날 로고스 비전의 레이 리더스와 똑같습니다. 제자 훈련을 강화하고 평신도 지도자를 더 양성할 것입니다. 그래서 교역자의 의존도를 점점 더 줄여나가고 평신도들이 더욱더 사역의 주체가 되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년에는 우리 교인들이 더 많이 훈련받으시길 바랍니다. 더 좋은 사역자로 준비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더 많은 성도들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그릇으로 준비되는 그러한 한 해가 되었으면 합니다. 두 번째, I는 인터컬처럴 미션, 다문화 선교입니다. 이것은 그동안에 우리가 가졌던 로고스 비전의 글로벌 미션과 더불어서 한 가지가 추가됩니다. 그것은 바로 인터컬처럴, 이 호주 땅에 살고 있는 200개 인종들을 우리가 참으로 사역하겠다는 것이죠. 물론 우리는 해외 선교도 더 많이 할 것입니다. 금년에 우리가 마다가스카르로 선교사님을 또한 파송했습니다. 팬데믹의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뿐만 아니라 여러분, 우리 교회가 건축하는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그동안에 우리 선교사님과 약속했던 협력을 우리는 모두 다 감당할 수가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보 7면에 보면 우리가 협력하는 우리 모든 선교사님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들을 우리는 지금까지 잘 섬기고 협력하고 통역해 왔어요. 여러분, 어느 교회 못지않게 우리가 선교사역 잘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년부터는 더욱더 확대해서 단기 선교도 확대하고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선교 프로그램도 다시 한 번 더 시작해 나가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호주에 살고 있는 이 200개 인종들을 위해서 금년 연말에 개척할 예정인 우리 영어 지역교회, 이 지역교회를 통해서 우리는 본격적인 다문화 사역과 이 지역사회 전도를 우리는 향해서 나아갈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보다 더 선교적인 교회로 성장하는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 B는 비블리컬 닥트린입니다. 이것은 성경적인 교리 위에 굳게 서겠다는 것이죠. 오늘날 세상이 혼탁합니다. 세속주의와 인본주의가 교회에 스며들고 있고 교회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적 교리는 교회의 중심을 잡아주는 것이죠. 모든 비전과 모든 사역들이 성경적 교리와 개혁주의, 복음주의 신학 위에 설 수 있도록 우리는 할 것입니다. 큰 건물일수록 기초가 중요하듯이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고 성경을 더 많이 가르치고 그리고 성경 중심의 교회로 더욱더 세워져가는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E는 Evangelism Explosion, 이거는 복음 전도입니다. 말씀드렸다시피 교회의 가장 중요한 본질은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다른 교회에서 많이 몰려와서 수평이동하는 교회가 아니라 우리 교회를 통해서 예수님을 믿는 그러한 새로운 그러한 뉴 크리스천들이 생기는 그러한 교회 말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양적 성장을 통한 부흥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새생명 축제 때만 전도할 것이 아니라 매주 전도하는 교인으로 훈련되기를 원합니다. 저는 기도하면서 내년부터는 새생명 축제를 1년에 2번 하는 것으로 저는 계획하고 기도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날마다 영혼들이 새롭게 탄생하는 교회, 여러분들이 누구든지 만나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러한 교회로 되기를 원합니다.
아론 리헵 패밀리입니다. 가정치유죠. 이것은 하나님이 교회보다 가정을 먼저 세우셨다는 것을 기억하고 이 가정이 치유되고 회복되는 사역입니다. 이 사회는 가정이 더욱더 건강해야 합니다. 저는 그동안의 결혼 예비자 교육에 많은 에너지를 투자해 왔는데 이제 기존의 가정들을 위한 프로그램도 좀 더 많이 시작하려고 합니다. 상담 사역도 내년에 보다도 본격적으로 이루어지면 좋겠습니다. 자녀들을 위해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더 많이 준비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미 성정체성 세미나를 했습니다. 10월 달에 우리 자녀 성교육 세미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저는 작년 연말부터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자녀와 어떻게 하면 건강한 대화를 개발할 수 있을 것인가 설교했습니다. 왕따의 문제도 설교했습니다. 디지털 문화에 빠져있는 우리 자녀들을 어떻게 회복시킬 수 있는가, 이런 주제를 가지고 저는 가끔씩 설교를 그동안에 해왔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자녀들을 향한 우리 가정이 치유되는 말씀들을 함께 더 나누게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자녀뿐만 아니라 오늘날 우리 가정에서 가장 중요한 그러한 세대가 저는 시니어라고 또한 생각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이제 우리는 모두가 시니어가 되고 있어요. 노령화 시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시니어들을 위한 사역이 내년부터 좀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기를 저는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시니어 교실이 필요합니다. 문화교실도 좋고 합창단도 좋고 시니어 탁구교실도 좋습니다. 우리 시니어들이 하나님께 받은 은사가 있는데 이것을 묵히지 않고 함께 모여서 나누고 봉사하고 사역하는 그러한 시니어들의 그러한 장들이 우리 교회에서 또한 펼쳐지기를 위해서 저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시니어들이 자존감을 가지고 남은 인생 더 멋지게 주님을 위해서 살고 젊은 사람들을 멘토링하는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섯 번째 T는 Transforming Community입니다. 지역사회 변혁이죠. 역시 로고스 비즈니스 가져온 개념입니다. 지역사회를 섬기고 지역사회에 영향을 주며 지역사회를 변혁시키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이제 본격적으로 맞이하면서 저는 우리 교회 열린 음악회라든지 드라마, 뮤지컬 이런 것들이 좀 더 많이 개최가 될 수 있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 이처럼 아쿠스틱으로 벽을 둘러싼 이런 교회가 시드니에 어디 있습니까? 오페라 하우스 같지 않습니까? 이렇게 멋진 곳에서 여러분 좋은 음악회가 열리게 되고요, 좋은 그런 뮤지컬이 열리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사실 코로나 이전에 우리 교회가 건축되면 우리 교회에 와서 뮤지컬을 공연을 할 한국의 최고로 잘하는 선교 뮤지컬 팀하고 연결이 됐었어요. 그래서 교회만 완공되면 이런 멋진 뮤지컬로 정말 이 지역사회에 은혜를 끼치고 영향을 끼치고 싶다는 꿈이 있었는데 그동안에 참 못했죠. 제가 이번에 안식을 때 그 팀들을 또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 팀들 오면 여러분들 민박시켜 주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교회가 못해요. 그 많은 인원에 여러분 이 호텔료를 어떻게 감당합니까? 여러분 가정에서 민박시켜 주시고 정말 그 팀들이 오면 정말 한국 가야 볼 수 있는 멋진 그런 크리스찬 뮤지컬들이 있어요. 이런 뮤지컬들을 또 하려고 합니다. 뮤지컬 하려면 또 조명도 또 우리가 갖춰야 되고 좀 몇 가지가 있는데 하나님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좀 갖추고요, 멋진 뮤지컬을 통해서 이 땅에 있는 많은 분들이 또 몰려와서 정말 은혜도 나누고 이런 문화를 나누는 이 지역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더 이상 우리가 코리안 처치로서 한쪽 문화에 갇혀있는 교회가 아니라 지역사회를 우리가 보면서 이 지역사회에 필요한 목소리를 내고 비성경적인 그러한 안건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우리가 참으로 강하게 우리가 참으로 캠페인을 하는 그러한 교회, 이 지역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러한 교회로 나가기를 원합니다. 폴 목사님과 함께 우리 지역교회 개척을 위해서 여러 이야기들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은 이곳에 많은 회사들이 있어요. 이렇게 많은 회사원들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이곳에 오고 있는데 그럼 우리 교회를 볼 텐데 수요일 날 프리런치를 제공하면 어떨까? 프리런치를 제공해서 이곳에 있는 분들이 요즘 우리 한국 음식 인기지 않습니까? 그죠? 이들이 정말 이 짧은 점심시간에 우리 교회에 와서 점심 먹고 짧은 영상이라든지 혹은 짧은 바이블 톡이라든지 이런 기회를 통해서 복음을 접할 수 있는 그런 기회, 최소한 그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더라도 성경적인 그러한 사회, 성경적인 법안이 어떻게 중요한지에 대해서 좀 알 수 있는 그러한 기회가 열리면 어떨까? 이런 고민들을 하고 있습니다. 지역사회를 변혁시키는 교회로 우리가 이제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Y는 Young Generation Ministry, 다음 세대 사역입니다. 역시 로고스 비전에서 가져왔죠. 특별히 앞으로 이 10년은 여러분 제가 은퇴하고 새로운 담임 목사가 올 시기입니다. 뿐만 아니라
현재 우리 교회 모든 리더십들이 모두 은퇴하고 바뀌는 그러한 시기가 될 것입니다. 우리가 그동안에 수고한 것들이 다음 세대에서 더 큰 열매가 맺어져야 할 그러한 시기입니다. 작년에 다시 시작된 한글문화학교, 저는 큰 기대가 있습니다. 또 우리 교회가 이 뉴사우스웨일즈 우리 탁구 선수들 트레이닝 센터가 되어서 탁구 교실이 계속해서 성황리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금년에 시작된 우리 플레이 타임이 또 잘 되고 있습니다. 기도 중에 있는 것은 내년에 영어로 된 플레이 타임을 또 시작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서 어린이 합창단이 좀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서 유스 오케스트라가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음악이든 체육이든 무엇이든 정말 다음 세대들이 우리 교회에서 정말 멋진 그러한 여러분 사역이 펼쳐지는 그러한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도 자녀를 우리 교회에 보내야만 하는 그런 교회로 발전하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몇 년 동안 건축 때문에, 또 그동안에 몇 년 동안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우리가 이런 사역을 과감하게 펼치지 못했지만, 이제 우리가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이러한 사역을 펼쳐나가서 정말 우리가 이 다음 세대의 소망을 가지고 다음 세대를 정말 섬기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기만 한다면 자녀들을 마음 놓고 보낼 수 있는 그러한 학비가 저렴한 크리스천 스쿨, 이것도 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부담이 제게 있습니다. 제가 은퇴하기 전에 가능할지 모르겠어요. 교회 건축을 해보니까 한편으로는 믿음이 있고 한편으로는 치러야 될 대가가 너무 크니까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기도 중입니다. 이것은 우리 힘으로만 할 수 없고, 저는 그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정말 우리 교회 이 사명 주시면 든든한 후원자를 좀 이번에는 좀 붙여주세요. 그러면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런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최소한 제가 은퇴하기 전에 준비라도 좀 갖춰놔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손자들 이 땅에서 살아가야 되는데, 다른 민족들은 다 자기 학교들이 다 있어요. 한국만 우리 한국 학교가 없어요. 저는 한국의 전통을 살리면서도 크리스찬 정신으로 정말 이들을 마음 놓고 가르칠 수 있는 그런 학교, 더 이상 뭐 세이프 스쿨이니 이런 거 세상에 세속화된 그러한 가르침을 받지 않는 그러한 안전한 학교, 멋있는 학교, 그리고 이들에게 크리스찬 세계관을 알려줄 수 있는 정말 이 다음 세대 멋진 그러한 사회의 거장들로 파송할 수 있는 그러한 학교들을 꿈꾸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멋진 후원자를 저에게 붙여주시면 저는 하겠다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두 절은 축복의 약속으로 끝이 납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시라. 해와 방패, 여러분,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이라 하셨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은총과 보호를 받게 된다고 합니다. 교회를 사모하고 교회를 숨기는 자들에게 주시는 축복의 약속입니다.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저는 이런 축복이 하나님의 교회를 성실하게 섬겨온 여러분들에게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가 있기까지 수많은 분들의 기도와 봉사와 헌금과 헌신과 전도가 있었음을 기억합니다. 저는 31주년을 맞아 여러 한 사람 한 사람을 떠올려 보았습니다. 오늘 아침에 제 아내와 함께 손을 잡고 아침 식사 기도를 하면서 31년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이처럼 축복해 주시고 인도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의 기도를 올렸습니다. 저도 기억하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수고를 기억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흘린 땀방울과 수고를 모두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런 자들을 향한 축복의 약속의 말씀이 시편 84편입니다. 여러분, 인생길은 순례길입니다. 본문에 눈물의 골짜기를 지날 때에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온전히 시온을 향해 순례의 길을 가는 사람은 눈물의 골짜기에서도 생명의 샘물을 찾는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바쁘십니까? 세상에로 정신이 없으십니까? 여러분, 무엇을 그렇게 바쁘게 인생을 살아가십니까? 그렇게 바쁘게 살으셔서 지금 무엇을 가졌습니까? 여러분, 이제 우리의 인생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점검해 보십시오.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 이 축복, 남은 인생 하나님의 사역을 하는 이 축복이야말로 우리 인생에서 가장 소중하고 가장 귀하며, 하나님의 교회를 이처럼 섬겨나갈 때 하나님이 내 인생의 문제도 해결해 주시고 내 모든 것들을 축복해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여러분들이 깨닫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교회를 향한 이 놀라운 축복이 오늘 31주년을 맞아 함께 교회를 위해 섬겨오신 여러분들에게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주신 말씀 가지고 우리 기도하죠.
하나님께서 교회를 이 땅에 세워주시고 31년을 섭리해 주신 그 놀라운 은혜를 기억할 때마다 너무나 감동이 있고 은혜가 있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가슴에 품고 우리 한번 간절하게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죠. 주님, 은혜를 베푸소서. 주여 도와주소서. 하나님의 교회를 가슴에 안고 가겠습니다. 교회를 어머니처럼 섬기겠습니다. 주님이 주신 이 사명 잊지 않고 최선을 다해 내 인생의 최고의 프라이어리티가 되어서 주의 사역 잘 감당하겠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향한 이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내 인생에, 내 가정에 또한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를 붙잡아 주시긴 감사합니다. 앞으로 2030년 비전을 향해 우리가 같이 손에 손을 잡고 이 비전에 동참하며 함께 뛰기를 원합니다. 주신 말씀 가지고 우리 함께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